이번에 하나님 주신 말씀 제목이 운명을 바꾸랍니다. 구원받고도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니 실제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환경이나 현실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낙심하고 절망을 하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 과거, 그리고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알든 모르든 여러분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그리고 내 속에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타고 내려오는 흑암 배경,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난, 무능, 그리고 남들에게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질병, 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이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바뀌느냐? 구원받았는데도 운명이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속에 묶여 있으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나를 못 넘어갑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내 중심이고 내 입장이고 내 방식이고 내 상처에 딱 걸려가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도 안 들리죠. 심지어 말씀도 안 들리죠. 뿐만 아니고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은 반드시 육신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여기에 완전히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세상 중심의 세상 기준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나의 응답의 기준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찾고자 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요. 그래서 인정받고 또 거기에서 나를 찾고 여기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16장에 점술, 또 뭡니까? 19장에 우상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정말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기회로 보지 않고 문제로 봐버리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상태가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 상태.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을 만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내게 답이 안 되는 만큼, 그리고 실제로 나를 조명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우상숭배를 하죠. 그렇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기성전 알파 있습니다. 내 불안의 근거, 내 염려의 근거 뭐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안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히브리서 이 뭡니까? 2장에 보면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해요. 누구의 종노릇해요?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뿐만 아니고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11장 28절에 내 안에 큰 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짐? 죄의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고 안식을 얻은 적이 없다. 쉴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뭡니까?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 쉽게 말하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대로 구원받았는데도 이 구원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막 이겨내려고 막 쓰고 막 집중하려고 하고 하는데 상태가 안 바뀌어요. 이걸요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상태는 안 바뀌는 뭔가 모르는 열심을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몽땅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기도로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나를 찾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정도로 담나야 됩니다. 그 어떤 세상에, 심지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끌고 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종케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 정도의 복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발견되어져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실제로 흑암이 안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신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쭉 타고 내려온 거예요. 왜? 여기서 못 나오가 그래요. 여기서.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축복의 상태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과 팔자를 절대 바꿀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뭐죠? 결국은 완전한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죠. 잔치도 하지요. 명품백도 사지요. 좋은 차도 있지요. 큰 집도 있지요. 화려하죠. 그런데 그 마음은
그 상태는 지옥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들어갑니까?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안 되는 철저히 뭡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알게 됩니다. 뭐가 의미 있고 뭐가 가치 있느냐 알게 된다. 그러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데서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재발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평가 내리지 마라. 심지어 여러분 나타나는 열매로도 평가 내리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역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나를 평가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 내게 집중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별로 그렇게 내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정확한 언약입니다. 확실한 언약이 붙잡아져야 돼요. 여기에 정확한 언약이 맞다면 24시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과거가 뭐가 됩니까? 완전한 발판이 되어버려요. 상처가 축복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안 보이던 응답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찾게 된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그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숨겨진 비밀이 찾아진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는 힘이 굉장합니다. 그동안 내가 시기하고 또 부러워하고 또 질투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면 여러분 현재를 다르게 가지 않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노바디를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움이 필요 없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여러분 이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이 계속 옵니다. 그 응답을 놓치지 않고 받아서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5 응답이 내 현재에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못 나오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가두어 놓느냐? 하나님이 가두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원내사 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고 이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로 가져가야 되느냐? 주구장창 아무도 도와주지 때문에 기도로 가져가 버려요. 기도로 가져가서 응답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영안이 딱 밀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희한합니다.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동안 역사했던 운명과 팔자의 근원인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머물 필요가 없다. 이걸요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몰랐던, 나도 내가 몰랐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내게 싹 다 와 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세상이 주지, 세상 공부해서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공부해보니까 이미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늘 부족하다, 없다, 안 된다 이게 있는데 아니다. 이미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뭐 먼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 준비. 그래서 나에게서 있던 내 중심이었던 나밖에 모르던 것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게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흑암 꺾여본다니까요. 흑암이 다시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nobody, nothing 자체가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 상태를 못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을 죽이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웅덩이에 물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불러냈는데 마침 노예 상인이 지나가. 희한한 타이밍이 얼마나 그렇게 절묘한지.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아무나 사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보디발이 딱 사요. 요런 절묘한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힌.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안 했습니다. 가장 일을 잘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담아 300%된 거죠. 그렇죠? 가장 일을 잘했어요.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밭에 계속 축복이 많은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100% 이랬는데 막 1000배 응답받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놀란 거지. 그 전에 없었던 역사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현장이든 그게 보여야 됩니다. 자 열심히 사네.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쟤는 왜 저래 살아?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열심히 사네. 그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좀 이상하면 뭡니까? 왜 저런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기면 그거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그 응답이 와야 된다. 그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인도받습니다. 희한합니다. 나는 계속 인도가 보여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항상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는 있어요. 감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좋을 수는 있어요. 감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냐, 이익이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가성비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가성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성비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될 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효율성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효율성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완벽한 절대예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입니다. 절대. 요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절대를 못 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참된 제자들이 누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대를 본 사람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를 본 사람은 요즘 아이들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럼? 우리 애들 그런다니까. 아빠 이 길이 맞는데 왜 자꾸 그래? 아니야. 그 생각이 불신앙이다. 그게 훨씬 바른 것처럼 보이고 그게 쉬운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 생각이 없어질 때 진짜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진영이는 항상 그러게 아빠 이 길이 왜 자꾸 그렇게 하지? 예, 그거는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못 봐서 그래요. 뭘 못 봐서요? 하나님 것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것을 못 보면요 맨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것처럼 왜 하는 꼭 저렇게 하시나 이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을 만큼 데리고 가서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죽여뿐 하나님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굶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고생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발견해라.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꼭 그렇게 되냐?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요셉을 꼭 그렇게 데리고 가야 됩니까? 예, 그렇게 안 하면 요셉은 애굽 못 갑니다. 엄마를 그렇게 일찍 불러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 있잖아요.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목동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오는데 도망다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죽일 수 있는데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끝까지 성령이 더 받았어요. 그게 나중에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비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항상 나를 통해 주님 보려고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운명 바꾸는 거는 주님으로 나를 보도록 운명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봐버리면요 잘 가는데 결국 선택이 뭐냐? 내가 해버립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가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마음껏 다 내려놔도 돼요. 그게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속에.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을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절대적 역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체험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버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자꾸 버려라. 생각 버리고 방법 버리고 계획 버리고 내 주장 버리고 내 염려 걱정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모질한 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 안 한다니까. 그래서 계속 문제 생기는 거예요. 현재는 뭐냐? 완전 노바디, nothing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세계복음화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준비합니다. 왜? 미래를 앞당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미래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미래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미래는 준비하지 않고 뭡니까? 미래를 달려가려고 하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상태를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미래가 딱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중요하죠. 매사에 매일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그죠? 그다음 뭡니까? 매주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여기서 뭐합니까? 응답을 확인해라. 여기서 응답을 확인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왜요? 유대교의 과거에 묶여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뭐하도록? 운명 바꿔라. 너희들에게 이미 와 있는 권능, 너희들에게 이미 와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 이제는 뭐 전대, 옷 가져가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 음식 걱정하지 마라. 그지요? 또 뭡니까? 예,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너희를 받지 않는다?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아라. 왜? 망할 거니까. 그 정도로 확신 가져라. 전도자들 아니냐? 그 정도로 확신 가져라. 유대교 사상 버려버려. 유대 전통 버려버려. 종교 버려버려. 뭐죠? 과거에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축복을 회복해라.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진짜 안 믿어져도 확실한 증거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나를 바꾸어 그리스도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다시는 12가지 내 운명 가운데 있지 마라.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말입니다. 아무리 응답받아도 무너집니다. 큰 교회하고 무너집니다. 희한합니다. 목사님 말년 보면요. 큰 교회하고 무너져버려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못 나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 순간의 선택을 여기서 합니다. 응답 다 받고 인도 다 받고 역사 다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결정적 순간에 이 안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가만히 놔둔다니까. 뭘? 응답 받아도 놔두고, 은혜 받아도 놔둬요. 왜? 이 안에만 있으면 결국은 무너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시작을 바로 하세요. 뭐로?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 그래서 뭐하도록? 그리스도 발견해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철저히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응답을 받도록 그 현장에 갈 수 있을 만큼 300%가 내게 딱 준비되도록.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지영이한테 갔다 왔는데 애들이요, 일란산 쌍둥이니까 목에 탯줄이 감겨가지고 그 출산 도왔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거의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얘들 인큐베이터 갔잖아요. 한 달 동안 있는데
그 돌봤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구장창 뭐냐? 당신 예수 믿냐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애들이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는지. 자기가 그걸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다니까. 엄마가. 왜? 자기 불신앙, 자기 염려, 걱정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 게 보이니까. 그러니 완전히 정확한 언약 붙잡아버리면 끝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 자꾸 하려고 할 때마다 안 하는 게 맞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이 내게 와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먼저 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압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이미 내게 눈에 안 보이는 응답 이미 내게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도 괜찮아요. 진짜로. 요즘 태영아부 포럼 들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어떻게 저렇게 순간에 바뀔 수 있는지. 참 하나님 은혜가 크지요. 그러니까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희한하지. 내 말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내 말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확신이요. 계속 믿음이 몰려온다니까. 그래서 그 흑암이 꺾이는 역사들이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 당당하게 현장에 갈 수 있죠. 현장 가기 전에 내가 보이지 않는 응답들이 계속 와야 돼. 내 혼자 나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할 만큼의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틀린 생각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잘못된 눈을 고쳐줄 수 있을 만큼.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로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응답이 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안 갑니다. 왜? 계속 응답이 오니까. 그럼 뭡니까? 불신앙의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지혜도 줍니다. 이게요 대단합니다. 이 응답이 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밀히 간섭하신다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옵니다.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포럼할 수 있어야 돼. 이 응답을 포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만약에 포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운명 바뀐 겁니다. 다시는 내가 불신앙, 두려움, 염려, 걱정, 환경,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포럼할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 그 운명을 바꾼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살립니다. 현장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둠이 떠나가는 빛이 비춰집니다. 억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집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교회를 살립니다.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립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어둠을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살려낼 수 있어요. 1대1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거쳐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거쳐와야 돼요. 이걸 거쳐오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발견돼 버려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내게 이미 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냐, 이게 된 사람은요 도전합니다. 뭔 도전하느냐? 지금의 내 환경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 재창조의 기도, 재창조의 선택, 재창조의 도전을 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제대로 살려냈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한 명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어제도 인도 목사님들하고 전도학교를 했는데 우리 그 이나시하고 파라산나 목사님이 두 분이 그 자기 교회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에 가서 30명쯤 되는 목회자들 매달 가가지고 복음 메시지하고 오는 거예요. 시킨 것도 아닌데도. 여러분 참된 복음 운동은 곳곳에서 역사 터지게 돼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거기 신학 안 하는 목사들이 많아. 심지어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목사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뭐냐? 그건 역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글은 못 읽는데 성경은 읽어요. 성경도 못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해서 설교한다니까. 대단하죠? 이거 성경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안 무너집니다. 역사는 많이 일어났는데 어째서 2%, 3%밖에 기독교가 안 남아있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 만들겠다고 제사장 나라라고 저 여의도 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나라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왜냐? 역사는 봤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여.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시작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도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디 나와야 됩니까?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가는 것이다. 그 응답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어리지만 이거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문제를 갖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원망, 이 하던 모든 입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은 나를 못 이깁니다. 기도는 응답을 보고 그것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뭘 세울 수 있어요? 망대. 세울 수 있어요. 다시는 과거로 어둠으로 가지 않는 망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 거죠. 이게 7가지 정리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게 확인된다. 그렇죠? 그래서 3시대 보좌의 능력, 흑암 권세를 결박, 12DIP 뭡니까? 3가지 뜰.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정을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뭘 남겨요? 이정표를 남겨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면 이게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굉장한 내게 중심을 잡고 틀이 되고 발판이 되게 만들어요. 운명을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로 내 운명을 확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가문 살리고 모든 사람 다 살려라. 그 말도 맞지만 다시는 그 흑암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 않겠다. 완전히 새로운 가문 만들겠다. 어떤 가문? 복음 가문 만들겠다. 이제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복음 가문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영적 문제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복음 가문의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업에 반드시 하나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절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절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업을 하려면 목표가 보여야 됩니다. 목표 없이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은 반드시 목표가 보여야 돼요. 지금 당장 안 보여도 목표가 보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하느냐 찾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왜 하느냐 이걸 반드시 찾아야 돼. 절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업에 하나님 역사를 한다니까. 분명한 목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뭐가 나옵니까? 과정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이 설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목표를 이룰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한 목표. 그래서 내가 유진이를 뭐랬냐? 파송시킨 거예요. 왜? 확실한 목표를 갖고 가져가라. 그냥 성공하려고 몸부림 치지 말고 확실한 목표를 갖고 가져가라. 네가 누군지를 알고 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테니까 네가 누군지를 알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업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못 만나, 여기서 못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셋들을 세우도록. 여러분 셋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화 그리고 사실화. 그래서 여러분 셋들을 세우려면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뭡니까? 이방인 제자 찾아야죠. 제자를 찾으려면 반드시 내게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확실한 체험과 역사 없이 제자 안 나옵니다. 해보세요. 제자 안 나옵니다. 확실한 현장의 경험과 현장에서 사역들이 내게 발판이 되어 어느 날 제자들이 탁탁 튀어 올라옵니다. 치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되지 않는 치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없애는 게 기도거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7일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뭐라고요? 쉬라고. 그죠? 근데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시달리는 사람이 예배 때마다 좋은다 당인지도 몰라요.
왜? 그는 그 시간만큼은 쉬니까. 안 그러면 밤새도록 시달리고 낮에도 시달리고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자. 다행이죠. 쉽게 말하면 뇌가 멈추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뇌를 멈춰버려. 여러분 기도 안 되면요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중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라.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후대 답을 주시거나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은 헛것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해라. 뭐를요?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두고 운명 바꿔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 바꾸세요. 그 도전을 멈추지 마라.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치유되어져 하나님의 것으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며 정말로 이 237 5천 종족 살릴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